의롭고 정말 선하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쇠하지 아니하는 상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상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남 상 받을 때 박수 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상 받아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요,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상, 없어질 상 말고 제일 권위 있는 상, 제일 알아주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날에 주실 상, 영원한 상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날에 상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상 달리기 선수가 트랙 안에 드디어 총성이 울렸어요.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결승점까지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달리기 선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마치 그 상을 받도록 그렇게 달려가라, 그리고 법대로 경기를 해라, 그리고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해서 관리를 잘해서 결승점에 가서 상 받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이요, 그날이 이제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져서 병들어서 자연사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날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징조가 거의 한 90% 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0%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시기를 굉장히 급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할 일을 자연사에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상 주실 만한 귀한 일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바삐 열심히 열매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BC 586에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조금 일찍 잡혀간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헷갈리니까 BC 한 600년으로 본다면요,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핵심적인 걸 찍으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빨라진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요, 26년 전에 예언한 것 같으면 아이고 그거야 조지 오웰인가 소설에도 나오는데 나도 하겠다. 26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언해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260년 후에 토론토에 코리안 인구가 몇 명 되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몇 명? 모르잖아요, 여러분. 2600년 후에 말이죠,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다는 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얘기했다 그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석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말이죠, 컴퓨터 시대를 얘기하고
비행기 속도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선교 갔는데 제 옆에 침상에 누가 자냐면은 반도체 컴퓨터 연구하는 박사님이 오타와에서 왔는데,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진짜 몰라서 묻는데요, 어떻게 컴퓨터에 그 많은 정보가 저장하기 한번 클릭 싹 하면은 요만한 USB 안에 그냥 도서관 몇 개가 싹싹 들어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안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하죠. 그 사람이 반도체에 그 저장하는 박사고 그것만 먹고 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대신에 답변을요 2분 안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나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역시 박사는 박사님이에요. 뭐냐면은 이 실리콘이라는 그 물질에 전자를 이렇게 충격을 딱 주면요, 전자 하나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된대요. 그러면 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딱 드론돌이라고 튕기지 그거 받아주나요? 이러니 그게 기술이래요. 그래서 큰 축구장만한데 축구공만한 전자가 돌고 있답니다. 그 원자 세계, 분자 세계 안에서요. 그런데 그 공간에 다른 축구공만한 전자 하나를 탁 집어넣는 게 저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오기 하면 그 전자가 탁 튀어나오면서 그 또 정보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반도체 기술이랍니다. 반도체. 그런데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연구원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단위가요, 머리카락 요거를 쪼개면은 1억, 머리카락 요만하잖아요. 1억 쪼가리를 내면 그 조각 중에 하나가 나노라고 그래, 나노. 그래서 그 나노 단위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야,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머리카락을 1억 쪼가리를 냈는데 그 중에 한 쪼가리가 나노인데 그 쪼가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이제 옛날 세대고, 요즘은 1억 쪼가리 낸 그거를 다시 한 1억 쪼가리를 낸 거를 피코 단위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네요. 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리고 그 법칙을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노도 알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전지자 전능자가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완벽하게 지적으로 설계를 했고, 태양계나 온 우주도 지금 크기를 정확히 몰라요. 그만큼 광대합니다. 그 세계 안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는 것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이 이 미시 세계를 많이 알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은 증거를, 거부할 수 없는 지적인 설계를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가, 그 박사님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 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온 게 아니야. 자기 부인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 둘을,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만큼 지식이 발달한 시대인데 벌써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요 네바다 사막의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실험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공간을 완전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자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자성이 같은 극일 때는 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열차를 밀어가지고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공 상태에서 달리면 공기 저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1100km 정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시간당 한 900km, 1000km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행기 속력으로 달리는 실험을 500m 구간을 진행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되면은 서울, 부산까지 20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가려면 보따리 짊어지고 말이죠, 몇 달씩 걸어가던 길을 20분에 간다 그래도 안 놀래면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고, 이제는요 속도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로서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시대가 코앞에 at the door, 문 앞에 다가온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세상에서 빛되게 진리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매 있게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상 받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제가 악보를 안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악보를 보면 제가 노래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악보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에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언제나 임 목사가 노래를 할까 신경을 쓰면서 설교 시간에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와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또 악보 없이 하니까 자유롭죠?
이 사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빼고 기도하겠습니다.